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은 단순히 어떠한 확신과 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이 새벽 시간, 거룩한 주일,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미래의 걸음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영혼의 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란 어떤 것인가 라면 사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이 정신분석가를 통해서 함께 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정신병, 즉 정신병리의 그 원인을 치료하는데 정신분석학적 그런 이상의 학문을 또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론은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게 하고 아픈 경험으로부터의 그 병의 원인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플러스된 부분보다는 마이너스된 부분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든 사람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정신분석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치료도요, 사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이 학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쓸 도리 없이 망가진 과거의 삶은 이제 그만 연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셀리그만은 상담의 목적이 인간의 병들어 있는 마이너스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서 플러스로 만드는 것이 상담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혀 다른 주장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쓴뿌리나 상처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을 자꾸 들춰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앞으로 걸어갈 그 미래에 대한 긍정과 행복을 마음속에서부터 가져야 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상담 심리학이 이런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이 요즘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성품학교 그 강사의 그 강의를 들을 때에도 그 강사가 앞에 나와서 나는 행복합니다를 3번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3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불행했던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또 내 안에 자꾸 긍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대뇌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것과 고통스러운 것은 자꾸 지우개를 다 끌어내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부터 행복하라고 계속적으로 내 스스로 뭐 하는 걸까요? 주문하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붐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던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 이러한 책들이 나와서 긍정 심리학의 틀 속에 시작된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긍정적인 이런 심리학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웃음이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심리학 역시 인간의 능력을 최고로 하는 그냥 인간의 한 학문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과연 그렇게 능력이 있고 완벽한 존재입니까? 신학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신약에서는 인간을 불완전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내가 3번 외치고 5번 외치고 할지라도 온전한 행복과 긍정의 현실을 불완전한 인간 스스로 성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3번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해집니까? 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이렇게 외쳐서 진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자세가 일시적으로 바뀌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소망의 성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희망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아물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과연 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이 소망의 샘물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퐁퐁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혼에 닫힌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답은 그냥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크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에게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맹세라는 것 이 자체가 최후 확정입니다. 한번 맹세하고 나면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약속의 증인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은행에 가보면 알겠지만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대출 속에서도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담보를 가지고 가서 맹세하고 내가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증거를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맹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맹세보다 더 믿을 만한 맹세의 담보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이 천지가 개벽되어도 반드시 지킬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그런 정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격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이러한 복과 번성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의 샘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참으로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갈증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의 샘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샘물을 맛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먼저 이 소망,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이 소망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어떠한 복 주심과 번성케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도 앞에 언급했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온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항상 끝에 믿음의 뒷자락에 따라오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가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의 좌절을 어떻게 할까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지 그 믿음이라는 것에 내 뜻과 내 방향, 내 기대를 절대적으로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믿음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담하고 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끝까지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그 약속을 받았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암담하고 꼬여있다 할지라도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 소망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룩한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소망에서 우리의 이 메마른 땅을 샘물나게 할 것이고 또 갈급한 심령 위에 샘물이 나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맛보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 소망은 위로의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이 소망이 위로가 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저기 써 있지만 믿음으로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안위함을 받게 하신다라고 18절 19절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맹세, 여러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국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번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신 것처럼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살기가 참
힘드시죠? 그렇지만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의지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도대체 위로받을 곳이 어디인가? 사실 주님의 말씀, 거룩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로의 샘물을 나 혼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급하고 황량할 때에 피난처인 이 교회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소망은 현재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 그러한 기대, 간절한 내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영원한 이 미래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외치며 나아갈 때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소망은 우리 가운데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 때 견고한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소망의 약속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소망,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소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큰 위로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또 신앙 성장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능력이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믿음의 자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걸어온 모든 걸음의 뒷자리를 돌아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절한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며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또 전하며 소망에 닫힐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의 닭같이 튼튼한 이 소망을 붙들고 올 한 해 큰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믿음의 간증거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어떠한 소원을 뛰어넘어 간절한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능력이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의 증거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영화부부터 청년교회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건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신년 성장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현 위치를 확인하며 믿음의 믿음을 더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일터와 자녀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놀라운 그 소망의 능력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 무엇보다 영혼의 닭같이 튼튼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의 샘물, 소망의 샘물, 무엇보다 위로의 그 샘물을 마시며 내 안에 거룩히 솟아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주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소망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여전히 힘듦도 어려움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만지심을 통하여 내 안에 있던 아픔과 상처, 또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아버지 하나님 용서, 아버지 하나님과 평과 희락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숨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 거룩한 만드심의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무엇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을 통하여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세워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새벽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복락이 어떠한 것인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와 그 평강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위로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영화부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자의 그 예배드리는 모든 그 터전마다 주님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새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이 땅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소망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